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설득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설득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헤어지는 시간 허무합니다.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되기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비전, 이상, 위대함, 성취 등을 생각합니다. 여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이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고 말 한마디라도 확신과 감격에 찬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부터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일 것이라고들 추측합니다. 한 번은 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예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전통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나사렛을 경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몰랐던 것은 미가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뿐인 것을 나다나엘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인상도 또 마음도 사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인 빌립이 워낙 강권하니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확 꺾어집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 신통치 않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 중심까지 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그 지역 기후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대단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별로 없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로 이 나무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있었다는 말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와,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죠. 이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요.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즉각 대답하기를,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 이 질문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에게 그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그러면 와서 보라 하고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그러면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길은 배워서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날 밤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안드레도 그랬고 나타나엘도 그랬고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신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거지,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 두 사람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드레나 또는 니고데모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 갈망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안드레나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니, 안드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당대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어린 아기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뭐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베들레헴 말구육관이 나타나고 들판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을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벌써 1세기 말쯤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랬죠. 그때는 정말 다들 영적으로 교회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활기가 뚜렷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덧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형편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요한 사도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기 예수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기 예수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빛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이신가?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믿음으로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난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미 그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일어나니 주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주님의 역사군요. 주님, 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시면 되는 건데 주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신다고, 역사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데도. 어느 성도가 한 분이 꼭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전화를 하세요.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전화로 계속 술주정을 드러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 그분이 전화 주실 때는 잘 전화를 받았어요. 이유는 술 마시고라도 목사 생각이 났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니까 목사 생각이 나는데 맨정신으로는 전화 못 하겠고, 술김에라도 전화했다면 이것도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걸 거야. 그래서 전화를 계속 받아서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끊을 때까지 들어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갈망, 세상적인 갈망도 함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어떤 갈망을 붙잡는가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조차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정말 사랑하고 싶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세상 갈망,
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어요. 문제는 뭘 붙잡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영생의 갈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라.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갈망, 재산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은 지켰을까요? 죽으면 그 재산이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사람은 오늘 이 예배 드리지도 않고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나도 여기에 온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실제로 붙잡고 사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내가 술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인터넷을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까요?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정말 쓸데없는 갈망은 분별하고 이제는 버려야 돼요. 연속극 주인공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전화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죽이면 가만 안 놔둔다고 뭐 이렇게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내년도에는 프로야구 어느 팀이 우승할까? 이제 그 생각도 접으세요. 진짜 중요한 갈망이 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쫓아가 봤더니 기가 막혀요.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높은 철봉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아니 왜 그랬냐?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보려고 그랬대요. 엄마가 진짜 한숨이 나와, 한숨이. 그래 이제 알아서 시원하겠다. 5살 된 아이가 선풍기에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손가락 부러진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일 같지만 어른들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따먹은 사람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참 어리석은 갈망을 그걸 놓지 못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건데도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갈망, 돈, 명예, 성공 이거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 정말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면 주님 만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나다나엘 이야기를 읽거나 안 읽거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이야기니까 기록하신 거예요.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하여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이나 안드레보다도 훨씬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쫓겨나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혼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들판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기는 혼자고 버려지고 정말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들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형편에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의 이 체험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 전혀 그런 느낌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분도 안 되는 짧은 설교 시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뭡니까? 주님이 정말 내 안에도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태중에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임신입니다. 그것으로 집안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임신했대. 그 아기가 사실 정말 우리 눈으로 그 아기의 존재를 알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도요,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내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냐 작게 역사하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 아니냐 하는 거죠. 새끼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작은 열매라도 사과는 사과잖아요. 주님이시구나. 안드레나 나다나엘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미 오셔서 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갈망을 붙잡으면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삶 전체가 달라져요.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부터 나다나엘의 삶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베드로는 그때 순간만 놓고 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한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다나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정말 주님만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가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오늘부터 김다희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조금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은혜 받기보다 누가 설교 잘하나 무슨 이런 식으로만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다희 목사님과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강하게 와닿은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가 의식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성경이라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눈을 열어준 성경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까? 그저 재림에 오실 때 그때나 예수님을 뵙겠지, 그런 정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야기부터 성경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열어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하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였다면 바로 그 역사예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증거는 요한복음 1장, 3장, 그리고 11장, 12장, 8장도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구나.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에 오시고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이렇게 환한 빛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세상에 빛이 왔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살기 좋게 됩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친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나요? 그건 빛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도 드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비쳤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도 되고 또 두려움도 돼요. 여러분, 밤에 깊이 잠을 자는데 누가 불을 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마 다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짜증스럽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마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감추어진 거, 더러운 거,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경멸하던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끔찍한 일이고 말도 안 되고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친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두움이 좋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그해 신방 선물로 예수님의 얼굴 성화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성화 액자를 거실에 잘 붙여 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 성화 액자를 창고에다 넣어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 눈을 계속 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걸었다가 그냥 그거 창고에다 넣어두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빛이 좋으세요? 어두움이 좋으세요? 우리는 사실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여전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쓸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나눈 방에 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내 일기인데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 내 생활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빛 가운데 나가기보다 어두움 속에 숨기를 더 원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그렇게 삽니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짜 모습, 내 마음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숨어라, 감추어라, 그렇게 말해요. 너 드러나는 거는 끔찍한 일이야. 사람들이 너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때 똑같이 체험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그때 바울이었을 때, 그는 사울이었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이런 역사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저는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어요. 어느 방송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 회개했냐고. 가장 큰 죄는 목사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아버지를 더 믿었던 거. 그게 그렇게, 저는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두려운 죄로 느껴졌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너무 다르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제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은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멀쩡히 앉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는 눈이 뜨이고 나면 꼬꾸라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건이에요. 내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사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죄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려고 하심입니다.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은밀한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십자가의 증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빛이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런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걸 모르시고 우리가 추한 걸 모르셔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더럽고 추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빛이 임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방에서 애워싸움을 당하는 듯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일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매 순간 마음의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니 은혜입니다. 비틀비틀거려도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신은 진짜 형편없어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가족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어두운 분위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 이렇게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빛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왕이시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충격이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매사에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속에 육신의 욕심과 정욕의 역사가 있어요.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은밀한 죄, 어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제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밧세바와 간음한 죄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끔찍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은근슬쩍 즐기던 그 은밀한 죄들 여전히 즐겁습니까? 그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내적으로 겪는 고통이 없습니까? 죄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게 되었어요. 죄는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역사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의 일을 해도 별로 충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어도 내 속에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부목사님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동행일기 씁시다. 그리고 나누며 삽시다. 정말 억지로 쓰시더라고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만합시다. 제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목사님들도 안 되는 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들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일기를 안 써도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계속 쓰시지요. 그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과 함께 일기를 매일 나누고 사는 게 정말 부담됩니다. 매일 일기 쓰고 자야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일기를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일기를 안 쓸 때 그때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목사지만 아내와 싸우고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목사고 실제로 은밀한 죄를 짓고 살고
내가 진짜 목사인가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솔직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쓰면서 가정생활이 반듯해지고 내 삶이 정리가 되고, 일기 쓰는 건 힘들지만 진짜 뚜렷하게 생활이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힘들지만 그냥 일기 다시 쓰지요.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동행 운동을 정말 힘있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빛보다 어둠이 더 좋으십니까? 숨어 지내고 싶고 감추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도 드러내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건 절대 비밀. 부모님도 알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이거 알면 큰일 나요. 목사님에게 이건 말도 안 되고 교인들에게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때는 남편, 아내 어떻게 볼 거예요? 부모님, 자식 어떻게 볼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사이는 어떻게 볼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당당하죠. 언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안 짓는 것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하잖아요. 지난 성령 집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회 끝나고 저를 데리고 집에 가신다면 어떠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목사님을 데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제 신경 쓰일 것도 많고, 그죠? 도대체 먹는 것도 잠자리도 한둘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불편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는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목사와 함께 하루를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어둠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정말 진짜 믿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지 않을 일은 혼자든 사람과 같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진짜 믿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어둠에 숨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제 모여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문제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됐느냐, 그게 뭐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느냐는 것.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뜨였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깨닫지 못하고 바로 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이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항상 주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마음도 가정도 삶도 답답하고 어둡기만 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문제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지만 빛을 향하여 보면 그림자가 보일까요? 근데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이 비치는데도 앞에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섭니다. 제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삶의 빛으로 역사하소서.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다 걷어지고 주님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동행일기 나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첫 설교를 들으셨어요. 주님은 빛이다, 말씀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렇게 살기로 주님께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3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짧지만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정말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시는 거죠. 다 잘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복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너무 슬프고 그리고 후회만 남는 생애를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뭐 배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까닭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많은 것은 어떤 삶이 진짜 복 있고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의 삶 전체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가 참 복되고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어, 정말 잘 사셨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인지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쳤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냐?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오겠다고 한 그 예언자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나는 그냥 소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때 그 행차의 맨 앞에 서서 임금님 행차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임금님이 오시는구나, 그러고는 길 옆에 쭉 도열하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개합니다.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큼은 천사가 건너간 6월절 절기가 시작된 사건이죠. 그때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자기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이고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역사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인생을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는 평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했고 또 사람들로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나 성도들 중에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요네즈 또는 토마토 케첩 상표 중에 하인츠라는 미국 상표를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상표죠. 그 회사를 설립한 헨리 존 하인츠가 1919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어머니를 기리는, 이 하인츠의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서 봉헌하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하인츠와 그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당을 피츠버그 대학 안에 세웁니다. 5년에 걸쳐서 대단한 건축비를 들여서 정말 멋있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예배당은 정말 멋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통 하인츠 집안의 이야기와 그 하인츠와 그 어머니 그 흔적만 있어요.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적인 건물의 하나고 예배당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만약에 하인츠가 진짜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그는 기쁠까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 또는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봐요. 그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머리로 알기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나 하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27절에 보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존재 자체가 자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게 된 간증을 짧게 합니다. 32절부터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의미, 정말 진정한 목표가 뭘까? 그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짜증나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는 적어도 마음에 선뜻 동의가 안 되고 그렇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아멘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만 오직 드러나는 것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사촌인 베드로까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자, 사람의 심정으로 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도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게 되잖아요. 내 제자인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생길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세례 요한은 마음으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일이죠. 자기 사람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일인데도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공적인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악한 일을 직언을 한 것 때문에, 쓴소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생애예요. 누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겠어요? 세례 요한의 삶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여자 중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가 100년도 못 되는 이 육신으로 사는 생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 목사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주의 종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왕 목사가 되는 거, 목사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심의 날이었어요. 그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소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소원이 없었어요. 그때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어떤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저에게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고 갈망이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올해 봄에 전 세계 17나라 선진국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던 그 통계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제일 먼저 꼽은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17나라가 대답한 것을 평균을 다 내어보니까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직업이고 네 번째로 꼽은 것이 친구 관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답한 것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순서에. 그 통계를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대답했던 것 중에 신앙이라고 대답한 것이 1% 정도가 돼요. 근데 17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비중이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죠. 그런데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도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도 사실 다를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면서도 목사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날 뒤집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만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원할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항상 그 느낌을 따라갔어요. 물론 순간순간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내 종아 라는 말을 듣는 길을 향하여 계속 방향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려가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에 가지게 되는 소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만 드러나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이 고백은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환희에 넘치는 노래예요. 이제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본 세례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가 큽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우리가 훨씬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대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눈뜨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 목사님의 마음도 삶도 다 바뀌었어요.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목회도 달라졌어요. 말씀 증거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지방을 치리하는 감리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하여 뭘 잘못 치리를 하시는 바람에 큰 분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다 문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감리사님이 명백하게 잘못 처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말은 감리사님에게 굴복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원통한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분이 잘못한 건데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씀은 순종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자존심 때문이냐? 아니면 주님의 자존심 때문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더래요. 그렇다면 이미 나는 죽었는데 더 이상 내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자꾸 내 자존심 내세우면 결국은 우리 지방은 둘로 쪼개지는데. 그래서 순종합니다. 지방 교육자 회의 때
나가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감리사님이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이겼다, 그런 표정이시더래요. 다른 사정을 아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떻든지 지방을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어느 교인 한 사람의 눈에 딱 뜨이더래요. 한 1년 정도쯤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마음에 반가운 마음보다는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겨드렸는데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목사인 내 책임이지. 겨우 그렇게 마음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잘 오셨다고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자, 예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교인 보고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니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니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달려나가서라도 그 양을 찾아와야 되는데 양이 이제 스스로 돌아왔는데 그 양을 사랑하지도 품지도 못하는 제가 목사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예배는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시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 말은 그 교인 탓하지 마. 너도 다를 게 없잖아. 억울하다, 마음 불편하다,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그 교인은 그 교인대로 잘못했지만 너도 다를 바 아니잖아. 그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엉터리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내가 무슨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는 용서도 못하고 또 교인들을 마음에 허물이 있는 교인을 품지도 못하는 정말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목사인데 교인들은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으시겠지만 갈망하는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셨노라고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지금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냐 없냐. 주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것 하나를 위해 살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유익한 존재였나요? 설교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실까? 또는 제 목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더라고요. 주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힘썼냐? 그게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현장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소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